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7장 9절 말씀입니다. 17장 9절 내가 저희를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저희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공부한 내용은 단순하게 말하면 아버지와 함께 있었던 분이 아버지께로부터 이 땅에 오셔서 그리고 다시 아버지께로 가신다라고 하는 것이 큰 흐름의 내용이죠. 그런데 그 아버지께로 가신 과정이 사람이 생각을 할 때 아버지께로 가시면 영광을 얻는다라고 생각하실 수밖에 없죠. 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 아버지께로 가는 그 모습의 그 영광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지 아니하여서 사람들의 눈으로 보기에는 싫은 거죠. 인정하기 싫고 또한 그 예수님의 그 가신 길은 그 예수님과 하나 되게 이미 예정되어 있는 자들에게도 같은 길을 가야만 되어지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 그 소리는 알아듣는데 그 의미는 받아들이기가 싫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 앞에서 사실은 부정하고 싶은 내용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밤이 새면 그 다음은 죽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밤이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그 제자들을 모아놓고 지금 하는 이야기, 그리고 그 하는 이야기 끝에 그들을 위한 기도 내용이 17장에 지금 잘 나타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럼 18장부터는 무슨 내용이 나오겠어요? 이제 진짜 아버지께로 가시는 그 길을 잡히시고 모욕당하고 죽으시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죽기 직전에 그 제자들을 모아놓고 그 제자들에게 하는 이야기는 바로 너희가 내 안에 있어서 하나 된 자들이라고 보면 당연히 너희에게도 나에게 임한 고난이 온다는 거예요. 그 온다는 것이 슬퍼할 일이나 괴로운 일이 아니라 오히려 기뻐할 일이다 라고 하는 내용. 그런데 그걸 그 인간 보고 그렇게 견뎌보라고 하면 견딜 수가 없으니 예수님께서는 그 밤에 마지막으로 지금 죽으시기 전에 예수님을 위한 기도, 그리고 그 모여 있었던 제자들을 위한 기도, 그리고 마지막에 그 제자들이 나가서 전도할 때에 교회라고 하는 모습으로 모여지는 공동체를 위한 기도가 17장에 지금 나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번 내용은 1절로 8절에서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 중에 하나님과의 관계, 즉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한 예수님을 위한 기도라고 보시면 돼요. 뭘 위한다라고 하니까 무엇을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어떤 위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형식이나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 우리가 공부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눈에 들어왔던 내용들을 살펴본다라고 보면 영화롭게 해달라라고 하는 내용이 많이 나오지요. 그렇죠? 영화롭게, 영화롭게. 5절도 영화롭게, 4절도 영화롭게, 영화롭게라고 하는 말들이 많이 나오지요. 근데 이 영화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한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아들을 무엇하게 해달라? 영화롭게 해달라. 아버지의 영화, 아들의 영화. 아들을 영화롭게 해달라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면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무얼?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라고 하는 내용이거든요.
그 내용이에요, 그게. 그런데 거기 다시 한번 보면 2절에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그러니까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만민. 그 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민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쓰는 것이 아니라 육체, 모든 살, 뭐 이런 살과 육체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는데, 거기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그러니까 모든 육체를 다스리는 권세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보세요. 다스려라, 다스리는 권세. 이렇게 우리 귀에 들리면 어떻게 생각하느냐? 높은 자리에서 그 권세를 펼쳐서 낮은 자들을 평정하는 모습. 그렇게 생각이 들어가잖아요. 다스려라 그러면 높은 자리에 있는 자가 낮은 자리에 있는 자들을 마음대로 한다. 이것을 다스린다라고 생각이 들어간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앞뒤의 내용,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하면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는 것, 그것은 뭐예요? 십자가를 지시는 거죠. 이론상으로 됐죠. 그런데 그 내용이 바로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라고 말한다 그 말입니다.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이 지배한다는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살피다, 보호하다, 보존하다. 뒤에 가서 보존하다라고 하는 말들이 이제 두 번인가 나오거든요. 두세 번 나오는데, 그 보존하다라고 하는 다스린다라고 하는 내용이 바로 무엇으로?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이 기도는 아버지의 영화로움, 아들의 영화로움, 그 영화로움이 결국은 무엇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건가? 십자가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 십자가로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 그것은 바로 주신 자들을 어떻게 한다? 영생을. 주신 자들 모든,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무엇을 준다고요? 영생을 준다고요. 영생을 줘요. 근데 보세요. 예수님께서 지금 요한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영생을 주신다고 했는데, 그 앞에 선 제자들이나 그 앞에 선 성도들이나 그 앞에 있는 자들은 뭘 받기를 원해요? 영생을 주시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게 누구의 뜻이에요? 주님의 뜻이에요. 주님의 뜻. 근데 사람의 뜻은요? 주님의 뜻은 영생인데 사람의 뜻은요? 전 그렇게 지난번에 이야기한 걸로 하면 생존이지요. 생존에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이게 전혀 반대되는 거죠. 희한하잖아요. 주시는 분은 영생을 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받고 싶은 사람들은 영생 관심 없어요. 요것 받았으면 좋겠어요. 구하는 자에게 더 좋은 것으로 준다? 뭘 주신다? 영생. 그러면서 뭘 구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걸 주신다는 말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이걸 구하놓고 주신다라고 생각을 한다니까요. 관심 없어요. 이 땅 위에서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나님께는 아무런 관심이 없는 사항이라 그 말입니다.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직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내용이 있다라고 보면 그것은 딱 한 가지,
영생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 영생이 바로 무엇이냐? 영생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영생이 뭐예요?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렇게 나와요. 참이라고 하는 것은 거짓 하나님이 있어서 참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진리 되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아는 거예요. 아는 것, 영생은. 그럼 영생을 주시려고 하는데 그 영생은 바로 아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죠. 근데 이 아는 것이라고 하는 말이 여기에 쓰여진 헬라어가 히브리 말로는 뭐하고 동일하게 쓰이느냐 하면 야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 말로 바꿔놓으면 여기가 뭐라고요? 야다라 그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야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다? 동침이라는 말로 창세기에는 쓰여 있는데 바로 성적 용어예요. 사실은 야다, 동침하다. 근데 이 동침하다라고 하는 말이 알다 라고 하는 뜻이라고 그랬어요. 알다. 근데 단순히 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해드린다라고 보면 이 알다라고 하는 말은 사랑하며 알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여 알다. 이제는 좀 이해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 야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됨이에요. 동침이에요. 성적 관계가 맺어진 거라 그 말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사랑하는 자와의 한 몸 일대에 무엇하는 거예요? 아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야다라고 하는 말은. 그러니까 영생은 주님을 아는 것인데 그 안다라고 하는 개념은 사랑하여 알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사이이기 때문에 알아요. 근데 그건 둘이 아니라 하나이기 때문에 알다라고 하는 거라 그 말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이제까지 들어봤던 이야기에 대한 어떤 근거나 더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서 로마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나오죠? 못 찾았어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야다한 자들이죠. 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우리는 뭘 했다라고 말하느냐? 예정했다라고 정하셨다. 미리 정하신 자다. 그렇죠?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렇게 말하죠. 여기 앉는데 어떤 자들이다? 정한 자들이다. 그래서 미리 정한다, 아신 자다 같은 의미인데 여기에 쓰이는 단어가 프로기노스코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들어봤을 거예요. 근데 미리 아신 자라고 하는 프로기노스코라고 하는 단어는요. 미리 알다, 미리 사랑하셨다, 예정과 선택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다 같은 말이에요. 아신 자들로 정하셨다고 나오죠? 지금 정신이 없는 것 같아요. 뻥 저만 쳐다보지 말고. 이번에는 성경을 한번 보세요.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알고 무엇했다? 정했다라고 나오죠. 근데 그 정하다라고 하는 말이 미리 정하다라고 하는 것은 프로기노스코. 그것은 미리 아는 것이 전제된 단어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하다라고 하는 말 속에는 미리 알다, 미리 사랑하셨다, 예정, 곧 선택이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 강조를 했어요. 아신 자들을 무엇했다?
정하셨다. 정하신다라고 하는 단어 안에는 알다, 사랑하셨다라는 뜻이 같이 담겨져 있다 그 말입니다. 아시겠죠? 또 알고 정하셨어. 알고 무엇하다고요? 정하다. 알고 정하다. 그러니까 사랑하셨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신다 그 말이에요. 왜 사랑하셨을까요? 네? 그냥 이유 없어요. 그냥 사랑하셨어요. 당신의 뜻대로 그냥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알고 사랑하신 자로 정했는데 왜 그를 그렇게 정하셨느냐?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서라 그 말이죠. 자, 여기에서 미리 알고 정하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미리 사랑하셨다 그 말이죠. 프로기노스코라고 하는 말에는 미리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뜻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알고 정하셨어.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미리 사랑하셨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미리 사랑하셨을까? 왜? 예? 아니,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서. 그거 29절. 아직도 잠이 덜 깨신 것 같아요. 명절이라고 해서 빨리 가야 되는데 모르겠지만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서 그랬다라고 나와요. 자, 여기에서 중요한 말 나오죠. 무엇 하기 위해서 미리 사랑하셨다고요?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서. 그럼 아들의 형상은 뭐예요 도대체? 여기 형상이라고 하는 단어에 쓰이는 로마서에 쓰이는 8장 29절에 쓰여 있는 거기 형상이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보면 에이콘이라고 하는 헬라어가 쓰여져 있어요. 근데 이 에이콘이라고 하는 말은 에이코라고 하는 단어에서 유래된 건데 그 에이콘은 뭐뭐로 보이다, 약하다, 굴복하다, 자리를 양보하다 이런 뜻이 담겨져 있네요. 여기 그 원어의 뜻을 몰라도 우리는 뭘 알 수 있어요? 그 형상은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한다라고 할 때 그 형상은 이 땅 위에서 보면 좋은 모습이 아니잖아요. 그래요. 한마디로 말하면 십자가를 지는 모습이다 그 말입니다. 고난받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 에이콘으로 쓰여진 그 형상이라고 하는 어근은 에이코인데 그 에이코가 아까 이야기한 자리를 양보하다. 누구에게? 아버지에게. 굴복하다. 어디에 굴복해요? 십자가 굴복하는 모습. 약하다. 정말 힘없이 돌아가시죠? 이 땅에서 약한 것 같으나. 그러니까 그 예수의 형상, 아들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신적 권위를 가진 그 형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 안에 미리 아신 바된 미리 정하신 자들은 그 아들의 형상, 어떤 형상? 약하고 굴복하고 그리고 양보하는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이 땅 위에서 그 아들의 형상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살아가진다라고 보면 그는 이 땅 위에서 화려한 생활을 영위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십자가의 고난 가운데 있는 삶을 살아가는 거라 그 말입니다. 여기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그 고난이 외적인 고난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 보면 내적 고난이 더 심한 상태에 있게 하신다 그 말입니다. 진짜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서 담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어서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그 안에 당연히 뭐가 따라온다고요? 고난이 따라온다 그 말입니다. 괴롭지 않으세요? 살면서 내 인간적인 욕심으로 인한 괴로움 말고 무엇인가를 내가 얻고자 하는데 오는 고난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곳에서 오는 성령의 그 죽이는 그 소리 속에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바로 뭐라고요? 고난이라 그 말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론적인 의미에서는 뭘 말하는 거다? 십자가를 말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아버지에게 왕의 자리를 양보하고 십자가에 굴복하여 사람 눈에 약하게 보이는 예수님의 모습, 그것이 바로 형상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아신다, 안다, 영생은 무엇을? 주님을 아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 그 아는 것은, 그래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은 여호와, 그런 이론적인 그 논리를 안다 그 말이 아니에요. 그게 절대 아니라고요. 진짜 아니에요. 그런데 봐봐요.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결국 자, 요한복음 17장 아니죠. 여러분들은 찾으셨으니까.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바로 그 형상이라고 하는 내용, 아까 누구를 닮게 하기 위하여서? 아들을 닮게, 아들의 형상을 닮게 하기 위하여서 죄송해요. 아니야, 괜찮아요. 로마서 8장 29절에 그 안다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출발되어지는 내용은 결국은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서 알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들을 알고 아들이 누구를 알아요? 물론 그렇죠. 그 지체된 자들을 알아요. 근데 그 알고 보니 그게 뭐예요? 십자가더라 그 말입니다. 한마디로 말을 하면 십자가더라. 그걸 안다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십자가 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약하고 굴복하고 자리를 양보하는 상태에 대한 내용을 아셔야 될 거라 그 말입니다. 근데 빌립보서 성도들에게 있어서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굴복의 자리요, 오히려 이 땅 위에서 고단의 자리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시기 전에 예수님의 고난과 그리고 그 제자들의 고난과 그리고 또 무슨 고난? 교회의 고난이 너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이제까지 그들이 생각했던 그 메시아를 통하여서 이 땅 위에서 영화를 누리겠다라고 하는 그 생각과는 전혀 다른 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 길이 무슨 길이라는 거예요? 영생의 길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제자들과 그 많은 사람들은 생존의 길을 더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때 그 생존을 원하고 있는 그들에게 생명이, 영생이 그들에게 올 때에 그 영생은 무엇으로 온다고요? 십자가로 다가온다 라고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실망되겠어요? 안 실망되겠어요? 당연히 실망이 오지요. 안 받아들이려고 한다니까요. 진짜. 그래서 빌립보서를 한번 보자 그 말이에요. 2장 5절로 8절.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 제가 읽어볼게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마음을 품는데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에요. 아까 형상을 어떻게 하려고?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서. 그러면 그 마음을 품는데 그 마음이 바로 뭐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마음을 우리가 지금 본받아서 채운다라고 보면 6절 그 마음이 뭐냐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어디까지?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게 누구 뭐라고요? 형상이라 그 말이에요. 이해됐죠? 또 하나 찾아볼까요? 어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4절로 10절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더 정확하죠. 데살로니가 후서 1장 4절로 10절 자, 제가 읽어볼게요. 그리고 너희의 참는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을 인하여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함이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조금 더 가야 돼요. 너희로 환난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저희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강림하사 여기 이제 잘 봐야 돼요. 10절 그날에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 영광을 얻으시고 모든 믿는 자에게 기이 여김을 얻으시리라.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이어졌습니다. 무엇을 얻는데요? 영광을 얻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게 뭐라고요? 영광이라 그 말이에요. 영광은 무엇이라고요? 한마디로 말하면. 제가 말을 잘 못하는군요, 오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할 때마다 뻥 하는데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뭘 받으신다고 그랬어요? 영광을 받으신다 그랬잖아요. 그죠? 거기 그날에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얻으시고 모든 믿는 자에게서 기이 여김을 얻으시리라. 영광을 얻는데요. 그게 뭐예요? 그 앞에 그 성도들의 삶을 보니까 뭐 했어요? 고난이었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이. 그 말을 하려고 지금 데살로니가 후서를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 얻는 영광은 이 땅 위에서의 모습은 뭘로 살았다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그게 영광이라니까. 근데 우리는 주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의 고난받는 삶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얼마나 잘 먹고 살았느냐? 이거예요. 잘 입고 살았느냐? 이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영광이라니까요. 그게. 왜요? 하나됨이거든요. 예수님 고난 받으셨는데 그의 제자들이나 그의 지체들은 띵까띵까 놀았으면 말이 안 되잖아요. 머리가 고난받는데 막 손은 막 좋아가지고 춤춰요? 그런 일은 없다니까. 근데 이 말을 우리가 언제 고난받았냐 믿는다라고 해서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고난은 뭐라고요? 탄식이라고. 성령의 내 안에서의 탄식이라니까. 바울은 외적인 고난도 받았지만 그 내적인 고난이 더 심했다니까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보다. 그 시체하고 같이 살인자로서 붙여놓는 그 고난이 이 땅 위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 얻어졌던 고난보다도 훨씬 더 크지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몇몇 그 선교적 사명을 수행했던 사도들이라든가 제자들의 고난을 우리 것으로 쉽게 취하지 마세요. 그 고난을 지금 말하는 것도 아니라니까. 그런 고난에 있는 사람도 있지만 그 고난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주하시는 성령의 탄식을 말한다 그 말입니다. 얼마나 괴로워요 여러분. 안 괴로워요? 괴롭죠.
그게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오늘 어디에서 요한복음 17장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이라 그 말입니다. 어디로부터 시작됐어요? 아는 것.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 아는 것은 무엇을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고난을 아는 거다 그 말입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안다라고 하는 말은 그가 왜 십자가를 지셨는가라고 하는 쪽에서 자기 지식이 되는 거예요. 그게 영생이라니까. 영생은 내가 잘 믿어서 믿는 내 의로, 내가 잘 행해서 그 행위의 의로, 그게 아니에요. 그분께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하는 십자가를 아는 그 고난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무엇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죄인됨을 고백하는 것이 곧 뭐라? 영생이라 그 말이에요. 힌트, 오늘 오후 강론의 힌트.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생각할 때는요,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다라고 하는 말은 아하, 후회하는 걸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후회함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이를 가는 것이 후회함이 아니에요. 분함이죠. 이를 간다라고 하는 말 뿌득뿌득 갈아요. 왜요? 자기 의가 있으니까 그래요. 왜 내가 쫓겨나야 돼? 라고 하는 내용 쪽에서. 근데 우리는요, 그 말을 하려고 한다니까요. 우리는 뿌득뿌득 이를 갈미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쫓겨나도 이를 갈지도 못하죠. 안 쫓겨나면 어떻게 돼요? 이를 가는 것이 아니라 은혜지요. 은혜에 대한 감격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오후에는 밖에 버리어 이를 갈미 있으리라 라고 하는 내용, 그 내용의 혼인잔치 비유를 오늘 풀어갈 거예요. 뭐 갑자기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게 중요해서가 아니고 오후에는 중요하지만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영생은 아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 그 아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 여호와이십니다. 이렇게 지적인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의 죄를 인하여서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하는 것, 그걸 내 뭐라고 할까요? 체휼한다라고 할까요? 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라.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라고 말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영화롭게 하셨다. 어떻게 영화롭게 하셨냐?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서. 그러니까 지금은요, 아직 십자가에 죽기 전인데도 불구하고 이루었다라고 말하고요. 그 10절에 가도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다 내 것이온데 내가 저희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지금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잖아요. 십자가에 죽기 전인데도 불구하고 미래의 완료로 써요. 완료 수동태로 쓰거든요. 이유는요? 그분이 하나님으로서 그렇게 이미 완성된 거예요. 역사상으로 드러날 뿐이라 그 말입니다. 지금 계속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에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어떻게 하옵소서? 죽여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내용이지요. 그러면서 쭉 내려오면 8절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며 저희는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다 미래에 있을 일을 지금 미리 확정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영생은 누가 줘요? 주님이 주는 거예요. 주님이. 그러면서 이제 9절부터는 누구를 위한 기도가 들어가는 건가? 중보적 기도가, 제사장적 중보적 기도가 들어가는데 누구를 위한 거예요? 제자들을 위한 기도예요. 몇 절까지? 19절까지.
그 다음에 20절로부터 26절까지 20절 보세요.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이 사람들은 누구? 제자들. 위함이 아니요.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그때로부터는 성도들에 대한 기도가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19절까지는 무슨 기도? 제자들을 위한 기도예요. 제자들을 위한 기도는 무슨 기도일까요? 네? 하나되. 그리고 그들이 그 고난 가운데에서 무엇하지 아니하도록, 낙심하지 아니하도록 보존해달라. 됐죠? 그 내용이에요. 뭐 다른 거 없어요. 한번 볼까요? 자, 내가 저희를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게 주신 것, 주신 자. 10절,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저희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이미 앞에 이야기했던 내용이나 똑같아요. 십자가를 지심에 대한 내용은 변동되어질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내게 주신 자들을 어디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영생으로 이끌어 가시는 내용이죠. 그것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고난이라고 그랬어요. 영광. 아니 10절에 저희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이야기를 하지요. 근데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영광을 예수님 오실 때 받는다라고 했죠. 그 앞에 내용 뭐라고 했다고요? 고난받음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저희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라고 하는 그 말은 고난하고 밀접한 영광 관계가 있다. 지금 그 말을 여러분들에게 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8장 31절로 다시 39절을 한번 가서 보셔. 한번 더 확인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8장 31절로 39절에 나오는데 여기 31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유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등이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여기 좋지요. 현재까지 읽었던 내용은 너무 좋지요. 근데 마지막 더 좋은 구절이 나와요. 35절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권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 말은 고난이 있다는 말인데 그냥 듣기에는 기분이 좋은 말이죠. 좋은 말로 들리잖아요. 아주 좋지요. 근데 이게 사실은 무슨 말이라고요? 환난, 권고, 핍박, 기근, 적신, 위험, 칼이 있다. 그것도 끊지 못한다. 칼이 있다는 말이에요. 좋은 말같이 느껴졌어요. 앞에서 좋은 말로 다 우리를 대적하리요. 뭐 어쩌고 저쩌고 의롭다 송사하리요. 뭐 이렇게 우리를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으로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가 없다. 그 말은 어떤 것이라고 하는 내용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왜 그 말이 그렇게 해석되어지는 건가? 거기 36절 기록된 바. 그게 어디에다 기록되어 있어요? 시편 44편 2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은. 예수님의 당하신 고난이지만 성도들도 이 고난이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예비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도 끊는다 못 끊는다? 못 끊는다. 도살할 양같이. 근데 이 도살할 양같이라고 할 때요, 양 잡는 거 봤어요? 못 봤구나. 돼지 잡는 거, 돼지 잡는 거하고 양 잡는 것의 제일 큰 차이가 뭔 줄 아세요? 돼지는 저항이 심해요. 돼지는 꽥꽥거리잖아요. 양은요? 소리가 없대요. 소리가 없대요. 내용에 보면
갈라서 배를 갈르는데도 소리 별로 없대요. 그냥 하는 정도, 뭐 그런 정도의 소리라고 그래요. 몸부림도 많이 없나요? 없대요. 양을 잡을 때. 근데 그 양을 배를 갈라가지고 그 창자 속으로 심장을 눌러 죽인다고 그러더라고요. 손으로 넣어서. 모르겠어요.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몰라도. 근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당했다라고 하니까 소리 안 지르는. 그래서 누구예요?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그게. 근데 우리는 그 모습을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런데 우리의 삶이 뭐예요? 그런 삶이래요. 할 수 없죠? 그래서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 보고 이선 삶을 살으라고 하는데요? 아니라니까요. 아니요, 맞아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게. 그런데도 우리는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걸 누가? 성령께서. 그래서 더 큰 싸움이 바로 뭐냐면 악소리도 못 날 정도로 우리 안에서의 성령의 고백은 겉으로 오는 고난은요, 소리 지를 수밖에 없다니까. 근데 바울이 겉으로 소리를 지르는 것이 아닌 내면적인 소리 한번 못 내는 것이 바로 뭐예요? 그 내적인 전쟁이에요. 내적인 전쟁. 끝없이 올라오는 자기 자랑에 대한,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욕망 속에 성령께서 그걸 누르시는 그 싸움에 소리도 못 내요. 악소리도 못 낸다니까. 왜 그걸 견딜 수 있어요? 그 그리스도가 누구인 줄 알기 때문에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아서 내 죄 때문에 죽으심에 대한 내용을 안다 그 말입니다. 참 재미나는 것은요, 그 36절 보세요.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겨요? 못 이겨요? 못 이겨. 이기느니라 하니까 이겨야 되는데 못 이긴단 말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전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잘 들으셔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지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랑을 제거할 수 없다? 제거할 수 있어요. 누가 잡고 있다고요? 주께서 우리를 잡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무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묶어버렸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뛸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영역에 대한 이야기를 약속으로 지금 선포하시는 거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그걸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니까.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로마서라든가 빌립보서라든가 데살로니가 후서라든가 이런 내용들의 고난을 이야기하는 것을 쉽게 표현을 하면은요, 이런 거예요. 어부가 바다에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낚아요. 건져요. 잡지요? 거기를 쫙 해가지고 쫙 잡아서 그 다음에 무슨 작업을 하던가요? 배 따요? 벌써 먹어버리려고? 어? 가르지요. 가르지요? 좋은 고기와 나쁜 고기를. 그럼 좋은 고기는 어떻게 해요? 아니, 나쁜 고기는 어떻게 해요? 바다에 던져요. 바다는 세상이죠? 세상에 던져요. 살았어요? 죽었어요? 살았어요, 여러분. 살았다니까. 좋은 고기는요? 배 따요. 그래서 냉동실에다 착 집어 넣어버려요. 그게 성도의 고난이라니까. 우리는 보통 생각을 할 때 이 땅 위에 믿는 자들은 다 흥하고 저것 하나님이 버린 자들은 다 사그리 사망당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잖아요. 아니요. 세상 가운데 도로 버려서 더 잘 살아요. 그것들은 더 커요. 엄청나게. 우리 회사 사무실 앞에요. 내과가 하나 있어요. 안양천. 안양천에 가보니까요. 잉어가 그렇게 많더라고요. 다리 위에서 보면은요. 떼로 다녀요. 떼로. 왜요? 좋아져서가 아니라 안 잡아먹어요. 더럽다고. 더러우니까 안 잡아먹은 거예요. 깨끗한 놈들은 다 잡아먹지요. 거기 더러워서 안 잡아먹는다니까. 수질이 안 좋아. 그러니까 더러운 곳에서 사는 잉어가 그렇게 큼지막한 놈들이 많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고기는요. 잡아먹어. 몸에 좋다라고 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게 그 비유예요. 어부가 그물을 던져서 좋은 고기는 어떻게 하고? 고기 창고에 들이고 나쁜 고기는 도로 바다에 던져버린다 그 말입니다. 그 고난이 우리 안에 있어요. 얼마나 깨끗하게 긁어내려고 배를 가르고 전부 다 긁어낸다니까. 내장들 다 그물에 건져 올린 고기, 그 고기가 그렇다 그 말입니다. 그게 창세기에 보면 천지할 때 그 땅이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데 나중에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또 창세기 공부할 때 말씀드리기로 하고, 지금 결국은 10절에 나와 있는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오는데 내가 저희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 그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또 이야기하지만 뭐라고요? 십자가, 고난을 담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근데 그 영광을 받았는데 주님도 영광 안에 들어갔고, 아까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주님 오실 때에 그들에게서 영광을 취하는데 그 영광이 뭐라고요? 고난의 영광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반겨 맞아주시는 그 영광의 그 품 안에는 우리가 이 땅 살아갈 때에 무엇 가운데 있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육체로는 아니 된다니까요. 육체로 아니 되어지면 성령으로 되어져요.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서 탄식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탄식이 전혀 없다. 나타나는 현상 중에 내 마음에 나의 그 높아짐에 대한 성령의 간섭이 없다. 그건 난 뭐라고 말할 수가 없겠어요. 나는 그가 성도라고 말하는 데 있어서 자신 없어요. 저는. 외형적으로 당하는 고난,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뭐라고 그랬어요? 홀드, 키핑이라는 뜻이 있다고 그랬죠. 보존해달라, 지켜주세요 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왜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어떻게 해달라고요? 고난받게 해달라는 거예요. 기도 너무 좋죠? 제자들은 고난이 이미 앞에 놓여 있어요. 그 고난 중에 그들로 견디게 보호해 주십시오. 지켜주십시오. 지금 그 말이에요. 그 지켜달라고 하는 말은요, 그 고난에서 고난이 아닌 자리로 바꿔달라는 것이 아니고, 부정하지 아니하도록. 부정하지 아니하려면 뭐 해야 돼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 내주하시는 성령으로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고 자기 안위로 살아가는 자에게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해요? 이놈! 하고 내적 고난이 외적인 고난도 참게 만들죠. 근데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것을, 그래서 우리는 우리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가면 저주밖에는 없다 그 말이에요. 누구 뒤에 숨어서 가야 돼? 예수님 뒤에. 그걸 뭐라고 나오냐면요, 17절에 보면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라고 이야기할 때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라는 이 해석이 문제가 있어요. 이유는요, 진리로 하면은 그 진리로 내가 거룩하게 되어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정확한 번역은요, 진리 안에서 인을 쓰고 있어요. 진리 안에서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거룩하게 되어짐은 어떤 진리가 밖으로부터 나에게 작용을 해서 나의 변화가 아니고, 나의 거룩은 그렇게 되어진 것이 아니고, 내가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간에 누구 안에 들어가면, 주 안에 들어가면 있으면 그게 무엇이라고? 거룩이라. 거룩은 무엇? 구별이에요. 그러니까 거꾸로 나와 그리스도가 분리되어 있으면은 나는 그 거룩에서 밖에 나와 있기 때문에 어떤 행동을 해도 다 더러움이고, 내가 세상과 분리되어서 어디로 들어가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나는 어떤 모습이어도
그리스도의 거룩으로 거룩하게 되어지는 거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진리로 진리 안에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무엇이니이다? 진리니이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뒤에 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다 어떤 설명을 그 가운데에 있는 내용들도 다 그 말이에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고 나를 미워했으니 너희도 미워하게 되어진다. 그렇다니까요. 근데 그 세상이 미워한다라고 하는 말을 밖에 세상이 밖에 있는 나를 미워한다라고만 보면 안 된다니까요. 내 안에 내적 세상이 있다니까. 세상적인 욕망을 추구해가고 있는 내 안에 세상이 있다고요. 그때 그걸 어떻게 해요? 미워하는 소리를 성령이 오시지 않았으면 낼 수가 없어요. 그냥 빨리 달려가 버린다니까. 세상 것으로. 그런데 성령이 내 안에서 그 길을 막아서요. 자, 다 잘못 들으면 안 돼요. 막아서니까 이제 끝으로 내가 안 달려갈 수 있다, 세상으로. 그 말이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나타난 현상은 그대로예요. 삶의 현상에서. 차이가 없다니까요. 근데 그 내적인 그 고난은 심하냐 심하지 않느냐의 차이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심한 자와 심하지 않는 자의 차이는 그러면 또 하늘나라에 가서 삼층천이라고 하는 내용도 달리 해석이 되어져야 되지만 그 어떤 다른 이 공간에 대한 내용에 있어서 1층 하늘, 2층 하늘, 3층 하늘이 사실은 아니에요. 또 이쪽으로 가면 안 되죠.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그거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첫째 하늘 보여줬지요. 어디에서? 성전. 둘째 하늘 보여줬지요. 그렇지요. 셋째 하늘 이제 보여줄게요. 아니 그러니까 그건 여기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내용 딱 하나밖에 없어요. 너희에게 무엇이 있다? 고난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그 고난이 너희에게 결코 나쁜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것을 무엇해달라? 보존해달라 그 말이에요. 내가 지금 이들에게서 떠나면 어떻게 보존할 수 있어요? 성령이 오셔야 된다. 우리로 살 수 없다. 그럼 아버지의 뜻, 아들의 십자가의 죽으심, 성령의 내주 다 뭐예요? 은혜라 그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을 하면 아버지께로 가시는 것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좋은 거. 그런데 우리 끝은 싫어해요. 이유는 정치적 메시아로 바라봤기 때문에. 그분은 영생을 주시러 오셨는데 우리는 생존의 도구로 쓰고 싶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자리에 있었을 때에는 변화가 없지만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내주하실 때에 그 성령이 우리로 그걸 깨달아 알게 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받는 고난을 오히려 즐겨. 그게 뭐라고요? 영광이 되어진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을 수 있겠죠? 참게 해주신다니까. 겉으로 말고 내적으로. 근데 그 내적인 것이 밖으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삶의 변화는 분명히 있지만 그걸 어떤 내면에서 나온 것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평가할 이유가 있다 없다? 없다. 왜 평가할 이유가 없다? 어디 쪽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나와도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쨌든 내 것이 아니라고. 그래서 우리에게 넘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감사.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사밖에는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20절로부터는 바로 우리들, 그때 그 제자들이 아니라 누구? 우리들에 대한 내용이 우리들을 위한 중보의 기도가 나온다. 그 말입니다.
그 내용은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로 모이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알고 은혜의 영광을 찬양할 수 있게 하심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죽는 삶을 성령의 인도로 말미암아 고백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